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6절로 1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언제 또 8월달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낸다입니다. 시간 계획을 잘 짜야 되겠는데 우리가 시간표를 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좋은 열매를,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사항이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낸다이죠.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죠.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계획을 할 때 이 짧은 시간 어떻게 해야지만이 잘 지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도 특별히 9월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천사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고 9월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활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순종했던 제자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 말씀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이제 연약한 모습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주 한 번씩 느끼실 거예요. 나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든지 되게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되게 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난 다음에 유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언했을 때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십시오.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내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으시고 선언하시고 행하십시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하죠. 이 된 일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는 이제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 모여가지고 사도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주눅 들어서 말도 못할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사람이 당황을 하면 허점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허점을 붙잡아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꾸며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이 당당합니다. 사도들을 중앙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떨 것이다, 주눅 들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제자장들과 이 관리들이 더욱더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의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그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앞을 막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입니다. 그냥 어부이죠. 특별히 공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입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13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제사장들과 이 관리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네라는 것도 알고, 또 하나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증거가 확실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관리들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눅들 만한,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우리에게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열방이, 모든 민족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버리시면 그들이 건물이 굴러가듯이 굴러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오늘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행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실천 사항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낸다인데, 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낸다, 이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월 한 달에도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겠죠. 오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행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 예수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고 우리 밀라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달라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치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 밀라교 성도들 영육 가운데 강건케 해주셔서 더욱더 힘을 내어 주신 사역 감당케 달라고 우리 밀라교회 2021년 올해 빛되어 전하는 교회 2026년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 밀라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